자, 오늘은 이사야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의 찬양과 간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이 황폐하게 되며 멸망을 향해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원인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이 황폐하게 되며 멸망을 향해 감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는 먼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지역에까지 걸쳐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25장부터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24장부터 27장까지의 구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은 강의 안에 제가 넣어놨나요? 네, 강의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나갈 내용은 저기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오늘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장부터 27장 사이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들을 오늘 이제 훑어내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 맥락 없이 쭉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고 정교하게 이 맥락과 구조 같은 것들이 이제 성경에 반영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고, 하나님이 이 몇 장을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핵심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도를 여러분께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16번째 시간을 하면서 1장부터 지금 오늘 나가면은 26장까지 다 나가거든요. 27장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사실 또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시간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26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2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여호와여 주는, 죄송합니다. 이게 26장이 아니라 25장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 이제 한 절 한 절 나갈 텐데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랫소리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주를 높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기 고백적이며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우러나온 그런 간증 같은 것이 이제 바로 찬양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론하기 전에 이제 찬양 시간을 했는데, 찬양 시간도 사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운율과 리듬에 맞춰서 또 멜로디에 맞춰서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간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또 이러하다. 이제 이런 우리가 사실 선포, 고백, 간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마음에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내 고백이고 하나님 정말 그래라는 이제 그런 감격이 사실 서려 있어야 그 찬양이 바로 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찬양을 하든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에 임하신다면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다음 부분이 뭐냐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이 과거에 정해졌고 하나님이 그 정해진 뜻대로 다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이루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는 뭐냐? 다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냐? 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는 없는 거냐? 모든 것이 다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운명론적으로 이해하시거나 기계론,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내가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그런 기계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용례를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로 성경에서 영원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영원 그러면은 끝이 없는 계속되는 지속적인 어떤 시간을 이제 영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서도 성경에서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특별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은 태초 전, 창세 전, 그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원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상태.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성경에서 이제 영원을 얘기할 때에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상태를 이제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와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는 사고가 3차원적인 어떤 시간에 속박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운명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도 계시는 분이고요. 몇 차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차원이 없을 수도 있고 더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뜻, 그 다음에 계획, 어떤 섭리, 작정,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어떤 계획과 주권, 작정과 이제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한계 속에서 자꾸 3차원적인 시간에 우겨 넣어서 결정된 대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그 오류를 우리가 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뭐 섭리, 이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확장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나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뭐 계획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죠? 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런 것 표현도 그렇고,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굳이 써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오해하고 그 다음에 운명론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적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단어들 외에 더 초월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단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우리 이해할 수가 없고 더 이상하게 이해해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굳이 성경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옛적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시점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 주체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정하신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결론,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정하신 자기 뜻을 반드시 완전히 이루시는 주권자시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근데 다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계획을 이해할 때에는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작정과 이제 섭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뭐 인스파이어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뭐 다 알고 계시고 충분히 주위의 지체들한테 다 또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이 1절부터 5절 사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강한 자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런 노래들을 요즘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스파이어도 섬기지만 제가 이제 포항이라는 지역에 매주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리즈가 있는데 요즘 하는 시리즈가 싱어송라이터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적혀져 있는 노래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다 이제 본문으로 삼아 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제 그 라디오 들으시는 분과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트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노래들을 한번 쭉 이제 보면서 그 모든 노래들의 공통적으로 뭔가 흐르는 중심이 뭐냐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노래들이 찬양들이 가사들이요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하여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찬양이 성경적인 찬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부터 이제 같이 보면요. 이제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 사이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를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열게 되시는데요. 이 잔치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수모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잔치입니다. 자, 이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적인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민족들에게 덮여진 가리개와 덮개. 그리고 이제 맥락 속에서 8절 말씀에 바로 뭐가 나오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덮여져 있는 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봤을 때에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는 사망,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뭐 맥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해석도 충분히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이제 해석은 뭐냐면 가리개와 덮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덮여진 수건, 그러니까 영적 무지를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방해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했던 방해물로 이제 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없어지리라.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뭐 두 가지 해석 다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그런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실 때에 모든 사망을 멸하시고 또 어떻게 해주신다? 모든 민족에게 덮여져 있는 이 덮개와 가리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애주시면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제 이런 두 가지 표현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바로 6절부터 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지금 시온산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잔치의 은혜들을 부분적으로 계속 누리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은 사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완성되게 경험될 어떤 경험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뭐 포도주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풍요로운 어떤 상태, 풍성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상태, 모든 것이 결핍이 없는 그러한 상태. 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썩어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의 수치를 8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눈물 흘릴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다고 이렇게 취급받을 때도 많고요. 왜 그렇게 사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으세요? 야, 너는 하나뿐인 인생인데 뭐 왜 그러고 사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기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칠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시온에서 무엇을 찬양하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그 모든 게 다 찬양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에서 부르는 찬양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시온에서 부르는 찬양의 이유,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절대 아무것도 미칠 수가 없다. 찬양의 이유로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만한 그런 이유도 없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의 찬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모압이 나오죠. 모압은 이 당시에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에 아마 그 남유다 백성들이 떠올릴 만한 하나님의 대적인 나라가 아마 모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격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로서 이제 모압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찬양들이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25장은 주로 찬양과 찬송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도 이제 계속해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고 그 구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암송을 많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완전히 평강하게 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평강하게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 계속 살펴보면 충분히 느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시험당하고 공격당하고 좌절하고 다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상황이 그런데 그리고 내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시느냐 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벽과 외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가 깊이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과 상관없이 어디에 이른다? 평강하고 평강한 상태에 이룰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고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바로 뒤에 이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주님을
신뢰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이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해져요. 심지가 견고해지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요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구원의 기쁨과 즐거운 간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뭐 주식 많이 떨어지셨어요? 막 불안하죠? 네? 그거 뭐 죽어서 뭐 가져갈 겁니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 4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역시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자들의 노래 두 번째인데요. 자,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4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무엇이미로다?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자, 반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요. 이 광야에서 반석은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은 굉장히 해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늘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늘로 가서 그 햇빛을 피할 수 있습니다. 뭐 그늘로 바위 밑에 그늘에 가가지고 뭐 얼마나 시원해지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그 데프리카거든요. 정말 덥습니다. 정말 바짝 말리는 그 더위거든요. 근데 이제 대구는 습기가 없어요. 대신에. 그래서 그늘에 가면은 꽤 시원합니다. 바람 불고 그늘에 가면 되게 시원해요. 저는 서울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서울은 습기도 너무 많고 지금 이제 적응됐는데 처음에 이제 서울 와가지고는 습기도 너무 많고 그늘에 가도 너무 덥고 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반석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이제 반석 아래에 그늘에 딱 가면은 이제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강도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 숨을 수 있습니다. 뭐 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곳으로 가려주는 은폐물도 이제 있는 거니까 사나운 들짐승들이 이제 그 도리로 못 올라오니까 뭐 들짐승이 왔을 때는 도리로 올라가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피난처예요. 피난처.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럼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이제 이 반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묘사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요동하지 않게 해주는 기초를 이제 반석이라고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그죠?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러니까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한.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요 상황에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파랑파랑거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도 않아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자, 앞서 그 말씀에 보면은 높은 데서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높은 자, 그 다음에 소순성 이거 다 엎으신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원래 높은 자들과 소순성이 궁핍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과 곰핍한 자들을 압제를 했었는데 밟았었는데 반대의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높았던 자들과 솟았던 성을 이제 밟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죄의 본질이거든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보다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게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소망과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세요? 야망을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만약에 정의를 내린다면, 야망은 이제 이런 정의가 될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높이기 위한 큰 꿈. 그게 이제 야망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로는 이제 욕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 본다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꿈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야망과 다른 꿈이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소망. 야망은 자기를 만족시키고 높이기 위한 큰 욕망이라면,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일한 것에 대해서도 야망일 수도 있고요, 소망일 수도 있고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죠? 높아지고 싶죠? 많은 걸 소유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가장 주의해야 될 거, 교만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다 아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은, 소망으로 포장된 야망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마 입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다면 다들, 저도 그런 기도 했는데요, 다들 그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곳에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합격하고 이제 저도 거의 뭐 하나님을 떠날 지경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욕망이었던 거지. 그거는 욕망, 야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포장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소망으로 이제 포장을 한 거죠. 소망으로 포장된 야망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정직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직에 대해서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 업라이트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요. 수직이죠, 수직. 그러니까 정직하시다는 것은 의로움을 정확하게 가늠하시고 이제 측정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의인의 길은 뭐라고 표현해요? 정직한데, 정직하신 주께서 이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정직하니까 어떻게 하신다?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첩격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찬양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막막하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평탄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막막하지? 왜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정직한 길을 갔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직한 길을 가셨다면 길을 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길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혀질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막혀서 막막할 때는 항상 돌아보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측량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 삶이 불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는 길은 장애물이 전혀 없는 길은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길을 뚫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뚫어 주세요. 그 장애물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찬양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의 찬양. 그래서 이제 찬양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이 찬양과 관련된 성경 구조들을 통해 가지고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며 적용시키는 능력이 찬양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금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 당시의 찬양입니다. 찬양인데요, 수금으로 무엇을 풀죠? 하나님의 말을 푸는 겁니다. 푼다는 얘기는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거, 그 삶에 접목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찬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신앙 행위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스파이어 찬양의 방향성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스파이어 찬양의 모토입니다. 모토 근거 구절이에요. 진리를 노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찬양을 인스파이어는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찬양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에요. 말씀 중심적이지 않은 찬양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찬양의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편 100편 4절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시오다. 하나님의 지금 계신 성전에, 그 궁전에 들어가게 하는 게 뭐죠?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효과적인 기능이 바로 이제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찬양의 능력은 뭐냐면 모든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사울 왕이 악령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탄다는 얘기는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건데 이제 수금을 타서 사울 왕이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악령이 떠나가며 일시적으로 낫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무기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면서 이 찬양하는 자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찬양에는 어떠한 능력들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찬양하실 때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능력의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분들도 찬양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들은 찬양을 사실 부수적인 걸로 좀 여기는 경향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님들을 준비시키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서 이제 찬양 시간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이 좀 이분법적으로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찬양에
말씀을 가르치며 적용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찬양은 설교만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하나 합시다.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예배 가실 때에 찬양 시작하는 시간 전에 여러분들이 가서 딱 착석하시길 바래요. 예배의 시작이자 말씀의 시작이에요. 찬양이 만약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무기라면. 다음 주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엽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부를 찬양들이요, 한국에서 잘 불려지지 않은 외국 곡들을 저희가 이제 번안해서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프로필에서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들어보시고 이제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한 3곡 정도 우리가 스포를 했습니다. 찬양 시간에.